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점검하는 중요한 말씀 앞에 서 있는데요. 이 건축 현장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고 이 든든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초만 닦아놓고 1년, 5년, 10년이 지나도록 기둥을 세우지 못하고 벽돌을 쌓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물던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방치된 공사 현장일 뿐이죠. 기초는 중요하지만 기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초는 그 위에 집을 짓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상황인데요.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큰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즉 옛날에 편안했던 그 그림자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앞장의 12절에 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기초만 닦지 말고 그 위에 집을 지어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이 젖병을 무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짐을 지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 이 고달픔까지도 감당해내는 이 장성한 제사장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제사장으로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익숙한 항구를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익숙한 항구를 떠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앞에서 소도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엠입니다. 갖다 버리라는 뜻보다는 원어의 의미는 떠나다입니다. 그래서 마치 배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하여 안전한 항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믿음, 세례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이 구원의 기초인데 하지만 내일 나 구원받았나만 확인하고 있다면 이 영적 성장은 멈춘 것이죠. 그래서 기초를 계속 다시 놓지 말고 이제는 그 토대 위에 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린아이 신앙 뭐죠? 중심이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래서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프고 내가 위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장성한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사명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감당하는 것이 장성한 신앙의 모습인데요. 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누구를 위해 들어갑니까? 자기를 위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옛습관, 옛자 또 힘들면 돌아가야지 하라는 비상구를 우리가 남겨두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장의 신앙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작가 존 세드는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유명한 말이죠, 그죠?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배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지만, 그렇다고 배가 항구에만 있으면 그 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는 어떻게 됩니까? 항구를 떠나야 되죠. 그래서 배는요, 파도에 부딪힐 일도, 여러 가지 폭풍에 만날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인 사랑과 화물을 실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진짜 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근데 보통 배가 그러지 않고 그냥 항구에만 묶여 있다면 그는 그냥 보기 좋은 배의 모습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의 배를 우리가 지금 항해하고 있다 생각하면 이 배가 침몰돼서도 안 되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에 잘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한다. 어떤 폭우, 어떠한 파도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든든한 돛을 달고 세상이라는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이 성숙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의 이 투정을 버리고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떠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익숙한 초보의 항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항구를 떠나서 이 성숙한 이 바다로 나아가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항구에 묶여 있다, 항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나야 한다,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 거친 바다를 향해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위험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이 제사장의 고달픔을 감당해야 할 능력인데요, 장성한 신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의 무게와 고달픔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1, 2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죽은 행실, 회개함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계속 닦고 있지만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한 대라는 이 헬라어는요, 텔레이오스테스입니다. 그래서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말은 성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숙함의 증거가 뭐냐? 바로 짐을 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살지. 우리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을 기억하잖아요. 그 어깨와 가슴에 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그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의 무거운 죄와 아픔과 눈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제사장인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짐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짐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우리가 좀 그런 신앙이 있어요. 짐만 지어주면 막 울고 불고 막 이거 아니라고, 이 내가 필요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짐을 짊어져야 할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지체의 아픔과 이 시대의 고통을 짊어지고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한 부분인데, 내가 그래도 타인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사장의 사명을 뭐하고 있다고요?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부지런히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받기 위해서 그 슬픔을 다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사장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요,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누추한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셔서 또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을 앞서가셔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길을 회피하고 싶죠. 그 좁은 길, 정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보다는 좀 뭔가 많은 걸 누리고 좀 행복한 길, 평안한 길, 그걸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서 진짜 제사장으로 감당해야 할 그 무게를 다 짊어지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에 사실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이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에 이 나라가 안전함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잘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가야 되는데, 이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소망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숙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은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초보 때는요, 감정이 좀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막 천사같이 확 이러다가다 시험 들면 금방 어떻습니까? 천사의 모습은 싹 사라집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막 뭐든지 다 퍼줄 것 같이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내가 별거 아닌 걸 시험 들면요,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모든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교회 열심히 일할 때 막 은혜 받아가 막 열심히 일할 때인데 별거 아닌 걸 시험 들면요, 그 자체를 다 내려놓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게 바로 그때 보면 초보의 신앙이죠. 감정 기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요, 어떠한 일도 요동함이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자리, 섬기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굳굳하게 지켜서 거기를 묵묵하게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죠. 우리의 목표는요, 명확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가 명확해야 되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요, 옆집 권사가 아니에요. 그죠? 뭐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묵묵하게 우리를 부인하면서 걸어갈 때에 그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인내, 그분의 사랑까지도 우리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이 마라톤, 이 엄청난 믿음의 경주를 잘 가고 있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 때 일인데요, 경기가 끝나고 이제 1시간이 지났어요. 관중들도 이제 다 돌아가고 조명이 꺼질 무렵에 이 경기장에 사이렌이 하나 울려 퍼졌는데 탄자니아의 아크와리 선수가요, 쩔뚝거리면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딱 끝난 줄 알고 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들어오고 있었죠. 근데 사실 이 선수가 경기 도중에 넘어져서 무릎이 탈굴되고 어깨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피투성이가 된 채 붕대를 감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나 그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전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조국은 나에게 경기를 시작하라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경기를 끝까지 마치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기를 끝까지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건데, 사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선포되었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요, 우리가 그냥 시작한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읽어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왜 달려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화려한 그런 은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제사장의 사역을 잘 묵묵히 감당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곤 있는 그 인내의 삶이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외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다가 중도에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랬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완전히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미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룬 거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 이루신 일에 어떻게 보면 숟가락만 얹고 갈 뿐인데 그게조차도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또 이루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지금 동참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초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초만 쌓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장성한 분량, 온전한 하나님의 건물,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열심히 지금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점검하여서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또 머물러 있는 항구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항구를 떠나서 또 도전하고 또 항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냥 익숙한 곳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친 바다를 향해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기업들을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모든 상을 다 준비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드시 우리가 그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사랑,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인내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